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독일 남동쪽 바이에른주에 오버암머가우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가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뭐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내가 아직 모른다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이 마을이 유명한 것은 어떤 세속적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마을 전체가 10년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재현하는 거룩한 연극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전체가 이 순환극을 연기합니다. 1633년 패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그 마을에서도 벌써 80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던 중 특별한 서약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리는 연극을 공연하겠다라는 서약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서약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아주 신실하게 그 서약을 이행합니다. 근데 그 전통이요, 지금까지 4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990년, 2000년, 2010년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온 마을이 그 예수님의 그 순환극을 연기를 하는 겁니다. 2020년에 한다. 그럼 2018년부터 마을 주민들 캐스팅 들어가서 야, 네가 이번에 베드로 해라. 네가 이번에 예수님 역할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부터 생업에 종사하는 어른들까지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배역을 맡습니다. 성경 인물을 그대로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2년 동안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이 순환극이 공연되면은요, 6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매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극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마을 사람 5천 명,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 5천 명이 있습니다. 오버암머가우 주민들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하다가 딱 자기 배역할 때가 되면은 와가지고 그걸 합니다. 아이들도 오전에 학교 갔다가 오후 2시에 딱 와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2022년 독일에 가 있었는데 원래는 2020년에 있어야 되는 그게 코로나 때문에 2년 뒤로 늦춰졌습니다. 2020년에 그걸 못할 때 마을 주민들이 통곡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오던 전통을 못한다고. 2022년에 제가 이 순환극을 직접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2시부터 11시까지. 한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이들이 성경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재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거는요,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고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2022년의 순환극에서 유난히 제게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온 것은 가룟 유다 역할을 맡은 사람의 열연이었습니다. 그의 연기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스승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의 처절한 절망, 그리고 끔찍한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마치 내 눈앞에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제게 이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유다 역할을 좀 맡아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제가요? 왜요? 이번에요? 그러면서 MZ처럼 그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황했겠죠. 왜 하고 많은 역할 중에 가룟 유다일까? 오버 암머가우 순환극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과거에는 주로 그 마을의 푸주간 주인이 유다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극에 너무 몰입했던 관객들이 나중에 이제 푸주간에 몰려가가지고 뭐 푸주간 주인한테 폭행 가하기도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너무 실감나게 연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연극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은 누가 배신자 유다의 역할을 맡을 것인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우리 순빛청파교회에서 그런 선극을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유다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아마 저한테 항의가 들어올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시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고 평범한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고 평범한 이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유다는 예후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는데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를 낳은 어머니 레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예후다, 유다라는 이름에는 찬송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로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찬양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밝고 아름다운 찬양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로 인해서 유다라는 이름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게 되죠.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배신자를 떠올립니다. 제가 배신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등 배자에다가 믿을 신자예요. 아, 등을 돌리는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랑, 그 믿음, 거기에 등을 돌리는 것이 배신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배신을 했을 때 우리 영혼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생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바로 이런 배신으로 인해서 처절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잖아요. 혹시라도 배신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더더욱 무서운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해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누군가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1절,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가룟 유다만 뜨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수입니다. 몹시 걱정이 되어서 저마다 everyone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몹시 근심하면서 예외 없이 묻고 있어요. 주님, 나는 아니죠?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문에 의하면요, 주님, 납니까? 아마 한국 정서에서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Lord, is it I? 그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음에는 불안함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나라고 해서 스승의 배신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이걸 어렴풋이 예감하면서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나에게 많은 것을 준 사람을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가장 쓰라리게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가요? 주님, 나는 아니죠. 제자들의 질문은요,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우리는 그 사랑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 돌리고 다른 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등 돌리고 다른 것에 열중하는 삶을 한창 살아가다가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고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배신자 아니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바로 이 질문과 치열하게 씨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질문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맺힌 대답을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1727년 4월 독일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스 교회 지휘자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주님, 납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자기 자신의 대답을 처연한 아름다움의 합창으로 내놓았습니다.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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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바로 나로다. 손과 발 묶여서 지옥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건만 채찍과 포박 그리고 당신이 견뎌내신 모든 것 내 영혼이 받아 마땅하도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에 수록된 합창입니다. 주님, 납니까? 납니까? 그렇게 어지럽고 소란스러웠던 제자들의 질문을 다 가라앉히고 그는 바로 내가 주님께 등 돌리고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 모두가 유다가 되어서 주님의 시선 앞에, 주님의 물음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함께 빵을 떼고요, 과일즙을 내서 그것을 대접에, 그것을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빵을 쪼개서
그 대접에 찍어서 담가 먹으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 무슨 뜻입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따뜻한 우정으로 나와 연결된 사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깝고 좋았던 사람을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이 우아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온 감탄사예요. 단순한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스승을 팔아넘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에 놓고 가야 하는, 그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내다보시면서 토해내시는 슬픔의 탄식입니다. 이미 배반의 길로 접어든 유다, 그리고 얼마 안 했으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근 사람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에 등 돌리는 우리, 그리고 매일같이 크고 작은 배신을 저지르는 우리가 그분의 식탁 앞에서 묻습니다. 내가요? 주님 납니까? 유다의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찔한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가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분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그렇게까지 내가 사랑한 너, 바로 네가 나의 사랑을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흔들립니다.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노라고 가장 큰 사랑에게 등 돌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연약한 인간 모두의 실체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떡을 떼어서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또 잔을 건네시면서 자신을 비참하게 배신할 제자들을 향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너 나가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 유다도 함께 앉아 먹고 마십니다. 자신을 배신할 사람의 손에 빵을 건네시고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고 다 도망갈 사람들의 입에 포도주를 건네시는 예수님,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성취,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과 신뢰에 등 돌리기 일수인 우리들, 또 그 배신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깊은 곳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회복의 식탁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가슴 벅찬 식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새 잔을 마실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슴 설레는 초대의 말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약속을 매일 식사 때마다 떠올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의 마른 목을 축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은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올리브산이지만 찬송을 부르고 갑니다. 원래 유다의 이름 뜻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다고요?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등을 돌린 삶에서는요, 노래가 사라집니다. 악다구니만 남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배신마저도 품어 안아서 사랑으로 녹이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겐 노래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되살아남의 노래, 회복의 노래, 부활의 노래, 균열을 하나됨으로 만드는 찬송을 부르며 함께 걸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즈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의 몸들은 연결된다. 그럼으로써 한 백성이 억압이나 박해 아래 있을 때조차 파괴될 수 없는 공공선, common good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일치된 공동체는 노래할 뿐 아니라 노래해야만 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찬송은 사랑을 배신하고 믿음을 배신하는 세상과 맞서는 가장 아름다운 저항입니다. 우리는 노래한다. 고로 존재한다.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가장 큰 사랑에 등 돌리고 슬픔 많은 이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작은 사랑들에게도 배신하면서 납니까? 나는 아니지요. 불안하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번번이 등을 돌리는 나의 죄에 흉악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찬양 없는 유다로 전락한 이 세상과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